에, 사람마다 이 성경을 보는 이제 각도가 여러 모양입니다. 그저 종교적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래도 성경은 알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그냥 가벼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역사 속에서 또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너무나 거대하고 또 시대적으로도 너무 길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한 생애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이 짧은 생일 동안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그분과 더불어서 이 생애를 함께 걸어갈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이 한 책 안에 이 긴 역사, 복잡한 사건을 다 다루고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역사 속에 우리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되죠. 이것만치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성경을 그냥 참고서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전체를 보면서 도대체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세상 만물의 역사는 또 내 개인의 운명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그걸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왔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깊게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았어요. 긴 역사 과정에서 은밀하게 혹은 공개적으로 즉각적으로 시간을 끌어가면서 일어났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잡한 하나님의 활동하심을 알 수만 있다 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리고 동시에 부수적으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죠. 만약 그것을 알아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결코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거나 거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대하면서 점점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사실 여기는 굉장히 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앞에 그 말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러저러한 경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다 아는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혜성같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깊은 암흑 속에 살고 있던 백성들에게 희망의 빛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각양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었지요. 그 목소리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의 7장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많은 메시아에 대한 징조와 예언들 중에서 보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본문은 마태복음서인데요. 이 마태복음서는 오늘의 구약 본문과 어떻게 약속이라도 했듯이 한 쌍을 이룹니다. 예언과 실현이라는 게 딱 맞았지는 한 쌍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쓴 것이고 또 동시대에 쓰여진 책이 아니죠. 굉장히 긴 세월 속에
쓰여진 책인데 마치 약속이 나온 것처럼 딱 한 짝을 이루는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과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말입니다. 이제 구약의 말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이 말씀에서 메시아의 도래에 개입된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이 7장의 지금 말씀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 예언이 나타나기까지 몇 종류의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열강의 왕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과 이사의 선지자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적 환경과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차근차근 지금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이사야 본문 출발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직접 이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한 징조를 구하라. 무슨 징조인가? 무슨 징조를 구하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얽혀진, 이 유다 왕국이 얽혀진 하나의 역사적 어떤 사건과 얽혀져 있는 얘기입니다. 남왕조 유다를 입장에서, 지금 이게 이제 남왕조의, 아하스 왕은 남왕조 유다 왕이거든요. 거기서 이사야가 활동했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북쪽에는 누가 있냐면 북왕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북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강대국이 쫙 포진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아람 왕, 애굽,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주변의 왕국들이 유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가 그래 했던 것처럼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고대 사회는 더 원색적이죠. 이제 서로를 향해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죠. 침탈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슨 우연히 분쟁 그런 게 아니고요. 의도적으로 점령을 위해서 이제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강대국은 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이 전쟁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수지가 맞는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부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짧은 시일에 얻을 수 있는 건 전쟁이거든요. 각 나라들은 그래서 힘을 기르면서 이번에는 어떤 나라를 집어삼킬까 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경계의 끈을 늦추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이죠.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다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주변 열강들만 생각해도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일인데, 같은 동족인 북쪽의 이스라엘이 또 남왕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의 한 나라인 아람과 연합하여서 남왕국을 침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주변 다른 왕국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동족까지 그러하니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왕으로서 아하스는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변 왕국과 동맹을 맺은 것처럼 아하스도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와 손을 잡는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그러한 외교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침탈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거기도 지금 무너져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둘째는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북이스라엘의 침입을 막아낸다 하자. 그 다음에 날아올 청구선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아수르는 분명히 유다 왕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낼 것입니다. 강대국 행동이 언제나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후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건 안 좋다. 사실 결론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을 청했던 아수르에게 잠시 도움을 받긴 했지만 거꾸로 유다에게 창을 들이댔고 결국 그것이 빌미가 돼서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 왕이 이런 해안을 가졌을 리가 없죠. 사실 우리 대통령이 이민족의 지도자가 단 10년, 20년의 해안을 가졌을까 생각이 드는 건 비슷한 얘기입니다. 또 이사야,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속이 탔죠. 이사야가 똑똑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미래안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이 전하면서 당신도 이걸 좀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입니다. 당신이 귀를 안 기울여 내 말이 듣기 싫으면 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징조를 한번 보여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귀를 기울여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권고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 이 소리는 뭐냐면 내 하나님, 이사야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왕 당신의 하나님, 그리고 아하스 당신의 하나님께 한번 귀를 기울이고 구해봐라. 내 말이 의심이 되고 내 말이 듣기 싫으면 그렇게 해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권고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되죠. 당신이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직접 들어보시죠. 말씀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것도 안 해요. 일이 안 들으면 저것도 안 들어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보통 일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이 남에게 들어서 의존하면서 신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각가지 환경과 마주치면서 괴리를 느끼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또 다른 지혜자를 찾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입니다. 그때는 스스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몸부림치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비로소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런 성숙한 자리에 있게 된다면 이제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스스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아하스 왕은,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나는 아무런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 다 잘라버렸어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이사야 당신의 하나님도 신뢰할 수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으로부터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애둘러서 자기가 구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그렇듯한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지 안 도우시는지 그런 시험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진실은 다른 데에 있었어요.
그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포기하고 아수르 왕의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징조를 보여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여러 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인 고통을, 현안을 물으면서 간절히 구하러 가면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제법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뭐 내가 구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안 구한다고 일하시지 않겠어? 그런 이유를 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너무 번잡스럽게 안 해야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너무 번잡스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고 당신은 당신 일을 하라. 왜 하나님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다 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법 생각해 주죠. 근데 누가 누구를 지금 생각할 입장입니까? 아직 배가 부른 거죠. 실상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의 속사정은 다른 데 있어요. 사실 다른 데 있다고.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물어보면 그래요. 기도하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라니까. 나 다 생각이 있어. 나도. 보관이 있다고. 누구누구의 도움을 청해 놓았고 이런저런 방안도 아려 놓았으니 구차스럽게 그걸 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마음이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구차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걸 구차스럽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구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그런 불신이 깊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옳은지 그런지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분명히 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의 마음을 이미 읽고 있었어요. 왕의 마음이 아하스의 왕에게 기울었구나. 이런 마당에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할 필요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윗의 집이요. 왕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이런 얘기. 당신의 지금까지 한 당신의 행동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냐, 지도자가.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하나님과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자기 상식과 판단대로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괴롭힘을 받죠? 하나님은요 시작과 중간과 결과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세요. 그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분명히 그건 길이 아닌데 그건 죽고 망하는 길인데 부직갱이 같은 인생들은 자꾸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자꾸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들어가는 거예요. 빤히 그 바라보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찌 답답하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전해받는 사람이 신앙인이죠. 하나님은 그냥 전지전능 감정도 없고 목석같이 딱 째려보면서 모든 걸 다 할 줄 알지만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죠. 하나님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표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파하셨고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괴로움을 당했고 힘들어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간접적으로 전해진 말씀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 나름대로 도움의 손길을 확실하게 정하고 요지부동한 그 사람들, 정말 괴로운 일이에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 그건 아닌데 그 하나님 그러시죠. 그런데 그저 하나님만 괴로우면 되는데 주변 사람 다 괴로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모든 역사적 과정이 끝난다면 사실 인간은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살아온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망하는 거죠.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의 거절과는 상관없이 징조를 구하든지 말든지 그냥 징조를 주어버렸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친히 구하지 않아도 내가 주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하라 했지만 구하지 아니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망해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구경만 하고 그냥 괴롭히만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망해가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면서 결국은 돌이키게 하려는 조치이죠. 하나님과 인생들의 길은 이렇게 자주 숨바꼭질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인생들도 하나님을 괴로움을 겪게 된다고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당신들이 숨바꼭질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과 당신들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게 합니다. 그분의 도움의 징조는 어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얘기합니다.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신다. 그 징조를 보여준 것은 너희들의 행위가 어떠하든 간에 난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눈을 열어라.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그 오랜 역사 동안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징조, 한 여자가 나오고 임마누엘 그 아이가 나올 것이다, 이런 징조가 아하스 왕 시대에 이루어졌는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예언이니까 당시 아마 이사야 선지자는 그럴 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여러 예언의 말씀은요, 어떤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다각도로 하나의 메시지가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굉장히 다각도로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명한 선지자라도 그 하나님의 계시의 전면모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부분적으로 그걸 파악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죠. 그 아기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에 이제 초점을 기울여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징조가 그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잖아요. 당시에 아하스 왕은 그 징조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구할 마음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징조를 믿었고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깊은 수렁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희망의 끈을 계속 붙들도록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그 징조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 희망은 하나님이 지금 노하실지라도 그 노염은 잠깐이라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편에 보잖아요. 그가 노할지라도 그 노하면 잠깐이다. 그래서 그 희망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마침내 최종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징조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이 실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한 대로 여차여차해서 여차여차 과정, 여러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그 오래전에 예언됐던 그분이 여기에 현실로 드러났느니라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데 있어서 바로 오늘 마태복음 본문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읽기 힘든 굉장히 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래서 42대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족보의 열거는요, 왜 이 긴 족보 열거가 필요한가? 오늘 여기에 온 다윗성 베들레헴 나신 그 아기 예수는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다윗의 씨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다윗의 혈통이 아니고 이렇게 나옵니다. 좀 모순 같은 얘기하죠. 그 앞에는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다 이렇게 딱 종지부를 찍어놓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가 아니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얘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녀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이면서 우주적인 이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매우 평범한 인물 마리아와 요셉을 역사의 무대 속에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입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의 법적인 아버지이긴 해요. 그런데 그가 한 역할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윗의 족보를 살짝 빌렸을 뿐입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 역시도 법적이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잠시 빌렸을 뿐입니다. 본질상 예수님의 근원적인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 역사가. 이것은 어디와 같은 얘기냐면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할 때 얘기는 뭐 복잡한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한번 그 1장 1, 2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있으라하니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천지가 하나님의 영의 운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무로부터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첫사람 아담이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는 장면이죠. 이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왔어요. 성육신 했다는 얘기죠. 말씀으로부터 육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란 말이 있어요. 예. 이 얘기는 사실은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과 연결되면 인간은 새로운 창조를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육은 육이야. 근데 이게 이대로 있으면 그냥 살다가 소멸하는 건데 영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이 영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이죠. 그 요엘 선지자는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새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새로운 인간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강조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말을 말하면 그냥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오셔야죠.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은. 그런데 그분이 그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뭡니까? 요엘서의 예언대로 모든 사람들이 새 창조의 대상이 됨을 암시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들을 예수라 칭하였는데, 바로 예수라 칭하였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가 구원할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육신이 영으로 새 창조함을 입었으니까 그 자체가 구원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모델이고 모든 인간이 거기에 초대됐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 예. 그럼 여기 자기 백성은 누구냐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모든 백성들이 이 새 창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얘기하고 이 새 창조란 육신에 갇혀진 인생들을 이제 육신 전엄의 생명으로 초대하는 사건이고요. 시간과 공간에 갇혀진 인생들을 전엄의 세계로 비상하도록 초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입니다. 이건 뭐냐면 새 창조의 과정을 겪는 인생들을 그냥 세상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그 약속입니다. 예, 여러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모델로서 보여준 것인데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준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제2 아담이라고 했잖아요. 제2 아담. 제2 아담은 새롭게 창조된 아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첫 열매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열매, 따라온 열매라는 것을 오늘 이 성탄절이 선포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한 이래로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계속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반복적으로 가시화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것이 새 창조를 완성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흔적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 둘 속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새 창조에 시작된 사람들이고 그 과정 속의 현실과 여러 가지 괴리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키고 계십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날마다 새롭게 빚어져 가고 새 창조되어 가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 그걸 바라봐야 돼요. 현실에 아무리 괴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은 지난 역사에서 그러했듯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십니다. 완성된 구원의 때를 향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놓칠 수 없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을 여러분 삶 속에서 그렇게 희망스럽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그 희망을 일으켜 보시길 바라고요.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바이러스처럼 펼치는 그런 계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들은 육입니다. 육은 흙에서 왔고 또 땅을 바라보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일찍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사람의 몸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이 계절에 이 신비한 비밀을 깊게 음미하면서 깨닫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